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주의 은혜로 귀한 단잠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먼저 귀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같지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있으니 항상 주의 은혜의 넉넉함으로 주님, 저희가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만나의 법칙이 주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하지도 그렇다고 빈궁하지도 않는 하루에 쓸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잔다고 해서 많은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잔다고 해서 우리가 병약한 것도 아닌, 항상 잠이나 또 물질에나 생각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알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균형 잡힌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 또한 넘어서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서 바라는 것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나날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들과 또 취하여야 할 것들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를 풍성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만큼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에 가난한 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기회와 그리고 인정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을 주께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며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병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모저모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 온 세상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화면은 여러분들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거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보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자기인데. 자, 여러분 오늘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하트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잠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종종 꽤 많이 듣는 말씀이 나와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조금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말의 응답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과 1절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먹은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뭐죠? 굉장히 거룩하시네. 하나님 그러시는데 돈입니다. 돈.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먹은 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안 그럴 때도 있죠. 다 준비됐어요. 돈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돈을 모아서 푸켓에 한번 놀러 가야지. 내가 이번엔 나이에가라 폭포를 한번 봐야지. 다 준비하고 일정도 다 짜놓고 호텔도 예약해놓고 딱 했는데 딱 떠나는 당일날 태풍이 와버렸어. 또는 사고가 났어. 자, 이러면 내가 경영은 잘해서 계획은 잘해놨지만 때때로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막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생각하고 갑자기 이행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행하려면 꽤 시간을 들이고 곰곰이 따져봅니다.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이익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 경영이 깨끗해 보일 수 있고 내 경영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의 계획, 그의 생각은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또 그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런 역지사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가랍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이러한 일,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여러분, 진인사 모든 참 일을 다 진하게 해놓고 찐하게 해놓고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두고 이건 도전해야지, 이건 한번 해봐야지, 이건 좋아해봐야지, 이건 싫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제 곧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죠. 고3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되게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바라는 대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 안 나온 것 두고 빠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점수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하기 전에 걔가 벌써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가 하면 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점수가 또 뭐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 또 그거 갖고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떠나갖고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네가 열심히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니냐. 네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네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점수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하나님께 맡기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하늘에 맡기자 여기 나오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난 게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늘에 맡기라. 여기까지는 크리스찬이랑 넌크리스찬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한다면 네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가 경영하는 걸 어떻게 된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 경영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그냥 재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에, 내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도록.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놔라. 그럼 하나님이 맡으셔갖고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산골이죠. 제가 어릴 때 아주 산골에는 너무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이렇게 이제 등하교 하기가 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산골에서 나와서 이제 그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친척이나 또 심지어는 좀 연줄 있으면 선생님 집에 이렇게 맡겨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이지만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맡기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맡겨드릴 테니까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해줘. 이렇게 하고 갑니다. 맡겨놨는데 요건 요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마 다시 데리고 가서 이런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행사를 맡겼어요. 나의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일어나서 말씀의 동산에 백목사의 말을 들어라.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오늘은 네가 이렇게 된다. 이 일에는 네가 이런 방법을 써야 하고 저 일에는 저런 방법을 써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간섭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맡겼으니까. 그럼 맡긴 이상에는 그걸 간섭,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겼으니까 맡긴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거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그렇게 맡겨야 된다. 위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쓸모없는 것을 나한테 주냐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건 뭐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되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어디다 맡깁니까? 집사람도 저를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성도들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러한 참
여러분, 이게 누가 감히 우리 자신을 맡겨? 나도 내 자신을 맡기가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 맡기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받아달라는 게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받으셔서 주님이 바꿔서 써요. 이렇게 쓰고자. 우리 백 목사는 특징이 뭘까? 우리 백 목사의 장점은 뭘까? 우리 백 목사는 어디에 약하고 뭐에 강할까?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이 딱 나를 보고 내 마음에 둔 그 아름다운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바라는 일이 있습니까? 그 바라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는데 악한 사람, 안 좋은 일 그것도 적당하게 했다. 오늘 우리가 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될 때는 기쁨이 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잘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위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내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편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저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그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날 가운데 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 경영의 걸음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함과 기쁨으로 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애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고 믿고 이 하루를 승리하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